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에 부임할 목사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3천여 명 성도가 있는 큰 교회예요. 여러분 부임하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겁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그 교회가 더 부흥하고 건강하고 또 이전보다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오늘 초대교회가 해낸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로 3천여 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최소한 3천 명 이상의 교회였던 거죠. 이전에 없던 모임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을 하고 발전을 했는지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비밀들이죠. 오늘 본문을 2000년간 교회는 이것을 연구해서 초대교회의 5가지 사역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강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5가지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디다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가르침, 교육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첫 번째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생활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47번이나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42번이나 나올 만큼 초대교회, 교회는 이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교육의 특징은 뭐냐? 일정한 시간에만 받는 교육이 아니라 전인적인 생활 속의 교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 생활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육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교육을 오늘 42절에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을까요? 이 사도라고 칭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칭하는 호칭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아는 사람들을 사도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침을 시킨 것이죠. 즉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배우는 것, 배우는 교육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 행동,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회개와 설교만으로 내가 변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교회 내에서 또 다른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2000년간 교회가 존속한 이유도 이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2종류의 교육이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을 향한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육이 있고 그리고 장년 교육도 이 교육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받고 또 성경학교도 잘 치르고요.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수련회로 또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면 우리 장년들을 위한 교육은 예배와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설교를 하지만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는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강해를 합니다. 이 강해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죠. 또한 교회 내에 제자 양육도 있고 1:1 제자 양육도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지혜자에서 하시는 공부도 있고 마더와이즈도 있고 등등 많은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모습에 닮아가는 성도로서 교육받아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육은 뭐냐? 두 번째는 뭐냐?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건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기도와 떡을 뗀다를 합쳐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 예전. 이것을 레이투르기아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2부로 되어 있었어요. 1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에 해당한다면 2부는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초대교회는 매주 했습니다. 이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레이투르기아는 레이토스와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레이토스는 모든 백성이란 뜻이고요. 에르곤이란 뜻은 일과 노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모든 백성이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의 유래는 옛날에 종교의식은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서 모두가 다 함께 종교의식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지만 그 말 자체도 의미가 있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백성들이 일하는 곳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 예배 생활과 생활은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과 예배가 얼마나 거리가 있으세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일상, 주중에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갭을 줄여가야 됩니다. 아니, 이 갭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제사장처럼 꼭 제사장이 예배드리듯이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죠. 근데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찮은 먼지 같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해가는 그 매개물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각인하게 되고 교육받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것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 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어떤 프로를 보니까요. 어떤 분이 기러기를 양식하는 겁니다. 기러기는 저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닭처럼 집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알과 고기를 판매한대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리포터가 물어요. 아니, 기러기는 V자 형태를 가지고 지구의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인데 어떻게 그것이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알을 낳고 사느냐. 원래 본성은 날아가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 기러기의 깃털 몇 개만 떼내면 제자리를 빙빙 돈대요. 그리고 자기는 날 수 없다 생각해서 그냥 주저앉는답니다. 그래서 양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가 깃털 몇 개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주저앉는 하찮은 존재와 같은 기러기, 닭과 같이 생긴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깃털 몇 개만 잘 보강하면 지구의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깃털이 고루 갖춰지고, 그리고 깃털이 잘 다듬어져서 V자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하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찮아 보이지만 이런 작은 것, 이것이 기러기의 존재를 바꿔놓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로 뭘 변할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우쳐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고르게 합니다. 날개짓을, 이 깃털을 고르게 하는 것처럼 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각인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할 수 있는 힘, 이게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삶의 회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44절부터 45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이것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냐? 봉사, 나눔, 구제 같은 그런 일을 디아코니아라고 말해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의 원래의 뜻은 밥을 퍼주는 걸 말해요. 식당에 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밥 퍼주시잖아요.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 왜 했느냐? 그 당시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밥을, 끼니를 때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내에 힘들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게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이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단어가 디콘,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밥 퍼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교회 내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밥도 주고 물건도 주고 사랑도 베푸는 구제와 나눔까지 확장되어 간 거죠. 이럴 때 이 디아코니아는 각각의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비콕스는 디아코니아는 병을 고치거나 화해를 하도록 하거나 상처를 꿰매거나 갈라진 것에 다리를 놓고 유기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등등의 많은 일들이 디아코니아에 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그를 살리고 그를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귀한 일, 자기가 손해봐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디아코니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네 번째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제하는 걸 말해요. 이 코이노니아의 반대말이 현대적으로 뭘까요? 개인주의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뜻하는 것은 공동체의식, 가족주의를 말해요. 옛날에는요, 시골에는 성씨들이 이렇게 몰려 살았죠. 김씨 마을, 최씨 마을, 박씨 마을. 그러니까 모두 다 진짜 가족이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죠. 왜? 가족이 어떻게 가족을 내버려 둡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학교에도요,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하거나 하는 아이들은 게임을 할 때 깍두기로 껴줬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할 때 깍두기를 껴줬습니다. 깍두기는 여기저기 숫자에는 안 들어가도 이기면은 승자의 편에 서서 기쁨을 나누고 패자의 편에 서면 책임을 묻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중간자. 그러니까 다 같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죠. 오늘날에는 조금만 달라도 왕따를 하고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너무 외롭게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도 대전에서 이 태평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 서울에서도 어떤 청년이 칼을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해코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은둔형 외톨이. 혼자 조용히 집에서 지낸 거죠. 어려워도 말할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병으로까지 발전해서 심지어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괴물로 변해버린 거죠. 이게 현대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그런 일만 있습니까? 오늘날 자녀가 있든 없든 혼자 돌아가시는 고독사가 많아요. 요구르트나 혹은 사회복지사가 문 두드려서 확인하면 혼자 조용히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이게 현대의 슬픈 외로움입니다.
우베르토 파솔리니가 만든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영국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존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뭐냐? 런던 구청에서 고독사에 뒷수습하는 공무원이에요. 혼자 살다 돌아가신 분은 이분이 가서 뒷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장례도 치러주고 가족들에게 연락도 해주고요. 그 이야기를 쭉 다뤄요. 어떤 사람에 갔더니 가족이 있기도 하는데 가족이 없는 것과 똑같고, 어떤 사람은 실제 가족이 없기도 하고, 혼자 조용히 죽어간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분은 훌륭한 것이 그들을 잘 장례를 치러줘요. 그들이 종교가 뭔가를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면 기독교식으로, 다른 종교면 다른 종교식으로 그들이 원할 것 같은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근데 이 주인공도 어쩌다가 돌연사를 당해요. 근데 그도 혼자밖에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심지어 그도 그렇게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에 그가 장례 치러줬던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를 성대하게 장례 치러주는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현대인의 이 외로움들을 다룬 영화죠. 코이노니아가 왜 필요하느냐?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소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시작된 것은 초대교회의 순교자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가족과 같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함께 모여서 떡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이 된 거죠. 한국에서도 가족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입구자를 써서 음식을 먹는다. 먹어야 가족이 되는 것처럼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구역 목장 모임은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 집에서 잘하는 음식도 대접하고 저 집에서 콩국수 잘하시면 그것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먹다 보면 서로 간에 가족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가족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의 원리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 종교 중에 왜 기독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가족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을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못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와 같이 목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간다면 가족이 되고 교회 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어우러져서 가족이 돼서 좀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것을 캐리그마, 선포, 전도, 선교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할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람이 가족이 되려면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이 역할이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는 십자가와 부활과 죽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캐리그마, 전도와 설교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쌍방간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달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쉐마, 좀 들어라 라는 말씀을 94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얘야, 제발 말 좀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백성으로 세워놔도 계속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 살만하면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쫓아가면 뭐 더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쉐마 제발 좀 들어라. 이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스가랴서에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이란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도록 바로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르신 그의 백성들에게 제발 들어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캐리그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메리아 해리스라는 분은 유명한 교육학자인데요. 이 5가지 사역, 교육과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전도를 교회가 균형 있게만 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유명한 장로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것을 한 덕목당 2년씩, 예를 들면 교육을 2년, 예배를 2년, 봉사를 2년, 교제를 2년, 전도를 2년씩 10년 주기로 반복했더니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됐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교육과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전도를 각각 2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 하면 우리 교회는 몇 점짜리 교회에 해당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교육받고 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참 교제를 하십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점짜리 성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여러 번 말을 해요. 오늘 교회의 5가지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